오늘 말씀은 참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자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해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공황 시대에 그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이었던 재무 담당 직원이었던 사고 예방 대책을 하던 하인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수많은 사고들을 한번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의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29번의 그러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 배후에는 300번의 그러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통계에 의해서 이러한 법칙이 지금까지 맞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가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배, 300배 이상 넘치는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사고이다. 영적인 문제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죽음이라는 것,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자식과 아내를 살해하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고 뭐 너 죽고 나 죽자 다 같이 죽고 이러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이러한 공격적인 문제, 남을 해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 불만에 대한 하나의 방출 현상이다. 그런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욕구가 있길래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러한 반사회적인 공격성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론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죽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에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말이에요. 죽였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어서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는 뭐냐? 죽이는 살인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 안에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학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체를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물고기가 되든 뭐 야채가 됐든 일단은 다른 생명체에 손해를 주는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 그만큼 타락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적자 생존의 세상. 내가 다른 사람을
밀어제키거나 내리누르지 아니하면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세상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러한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이러한 정신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론이 생기는데, 이것은 욕구 불만을 해소시키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좀 적게 일어나지 않겠나.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이 욕구 불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 메슬로의 심리학자의 그러한 그 욕구 이론에 의하면은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죠.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주거하고 또 배설하고 성적인 자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생존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과 이해를 요구하는 안정에 대한 욕구. 자기 자신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하게 되고 싶은 욕구.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속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존재가 어떠한 소속된 곳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어떠한 이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정을 받는 자존감을 세우는 것. 네, 5번째는 뭡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죠. 자아를.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예? 어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뭐 책을 저수하고 어떠한 이념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수하려고자 하는 이러한 좀 고차원적인 그러한 욕구죠. 예. 그러한 욕구들이 이 해소가 안 될 때, 특히 생존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안 될 때 그러한 남을 해치거나 공격적인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욕구의 이론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욕구에 대한 것은 후천적으로 생긴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러한 욕구 이론은 뭐냐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갖고 싶은 거 이게 갖게 해주자.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기를 좀 살려주자. 뭐 때리지 마라. 훈계하지 말고 선도해라. 이것이 바로 현대 교육 이론 중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사가 체벌하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 우리 뭐 끄떡하면 손바닥 맞고 그 학교 생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걸로 생각을 했지.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은 당장 법적으로 말이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학대로, 아동 학대로. 예?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므로 프로이드가 말한 모든 사람의 욕구의 가장 기본 욕구는 성적인 욕구다. 이런 것에 출발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은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이러한 그 문제에서 나라가, 한 사회가, 한 직장이, 가정이 해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 해소로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냐오냐한 자식 어떻게 됩니까? 자식 이쁘다고 그냥 그래 착하다 이쁘다 그거 다 들어줘 봐요. 자식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이론은 학습 이론인 것이 학습. 어떤 불우한 가정에서 그 가정이 불화해.
부모가 또한 어려워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러한 그 가정에서 난폭한 이러한 행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 그 학습을 한다 이거예요. 학습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그러한 또 가정의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예? 문제의 가정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욕구 이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욕구가 더 중요한 욕구다. 여섯 번째 욕구는 나는 종교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 유명한 그 이병철 삼성 회장, 원로 회장이죠. 원 회장.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의 그 질문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나서야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한다 이러한 그 뭐 책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그분은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가져봤잖아요.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져보고 뭐 다 뭐 즐길 거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한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진정으로 내 내세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열매가 없고 그러한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한 욕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욕구가 바로 구원에 대한 욕구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다. 가장 근원적인 욕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영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 이 욕구를 실현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내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확신했다 이거야. 실체를 진리의 실체를 직접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확신.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만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추위에 떨고 포로에 갇히고 수많은 이러한 인생의 그 고통의 여정을 당했지만 뭐 때문에? 하늘에 대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욕구요. 그것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에 대한 욕구. 이러한 욕구가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격적인 욕구 불만에 대한 공격적인 이러한 성향을 일시에 사라지게 한다 이거야. 일시에.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술에 중독되는 사람이 예수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라는 걸 알고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저도 20살 초반까지는 흡연을 했지만 굉장히 좋아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흡연 욕구가 사라지질 않는 거야. 이게 나를 괴롭힌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왜냐? 세미나를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중간에 나가서 흡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거야. 그 욕구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담배 피우고 담배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해로운 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러한 욕구를 이제는, 과거에는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지만 안 되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방이 생긴다 이거야.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러한 육신적인 소욕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이러한 삶, 욕구 불만, 짜증을 내고 그냥 사람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말이, 심지어는 말이 죽음에 대한 욕구, 이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마귀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게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거야. 언제 깨달았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니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싸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공격적인 우리의 욕구 불만을 통해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욕구, 사람을 생명을 해하고 주위 사람을 해하는 이러한 그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예수 안에서 충족이 되니까,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이것이 차단되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 상담하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제7번째 욕구인 생명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부분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한 부분만 내가 예수님께 허락을 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이거야. 예?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하면 이러한 공격적인 본성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야. 남을 해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해하는 이러한 본성이 사라지는 거야. 뭐냐 하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러한 욕심은 다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유전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노예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사회적이 되고 반인륜적인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다.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 나는 그렇게 봐요. 가족끼리 일어나는 문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이웃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반인륜적이고 이 범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죄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땅에 이러한 범죄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방법은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첫째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생각. 육신의 소욕도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도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거나 또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집어넣었더라 그래. 집어넣었어.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원이 뭐냐? 언젠가는 그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러면 그 행동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성격이 되고 나중에는 운명이 된다는 그러한 명언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릇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깨끗하면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는 생각이 깨끗해요, 안 해요? 순수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속에 어두움의 기지가 지어져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지가 형성이 된다니까. 그 기지는 어떤 기지냐? 마귀에 속하는 기지가 우리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번 그 기지가 형성이 되면 그러한 기지를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생각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사이는 뭐 나이가 조금만 뭐 들어서 뭐 요사이 뭐 13세인가요? 거기에 뭐 법의 저촉 뭐 이러한 법이 있더라고. 그것을 한 살 더 낮춘 걸로 알고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세상이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지가 오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항상 말씀했지만 우리 과거에 타락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그 7족속, 그걸 짐승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하나씩 교만의 영, 공작새 같은 영, 탐욕의 영, 돼지와 같은 탐욕의 영, 뭐 호랑이와 같은 표범과 같은 포악의 영, 뭐 염소와 같은 음란의 영, 뭐 이런 것들, 또 태만의 영, 그 뭐 거북이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영들이 마음속에 기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지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참담한 일들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것을 속성상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 이러한 명언을 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이라는 것은 생각의 다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은 생각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의 이념 체계를 만들고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이념 체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이념 체계와 사상 체계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상의 영, 흑암의 영,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진지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질을 다 태워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좀 회복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뭐 어린 양, 뭐 순하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다의 사자야. 다윗의 뿌리인 유다의 사자인
예수가 이겼다 이거야. 7인을 떼는, 마지막 7봉인을 떼는 유일한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사자로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유약한 어린 양,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 오신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 맹수 중에 맹수, 사자예요, 사자. 예수님은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뭐예요? 사자의 새끼들 아닙니까? 사자의 새끼가 뭐 이상하게 말이야 무슨 강아지처럼 쫄쫄쫄 따라다니면 되겠냐 이거지. 응? 사자의 새끼는 사자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맹수와 같이 그냥 움켜잡고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흑암의 권세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싸움질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 새끼와 같이 사자의 무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숫사자 그냥 대왕 사령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흑암의 권세들을 잡아 찢어서 멸하여 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과거의 진영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진영,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으로 우리가 옮긴 것이에요. 옮긴 것입니다. 과거에 6.25 때 말이에요. 그 인민군으로 빨치산으로 행했던 사람이 전향을 하게 되면 가장 용맹하게 싸웠다 그래요. 우리도 마치 그런 사람과 같아.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전향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뺏긴 그쪽 무리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울겠어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의 적은 누구세요?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 3가지의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썩어진 세상이에요. 부패된 세상이에요. 예?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첫째 원수가 세상에, 두 번째 원수가 마귀요. 그리고 세 번째 원수, 가장 강력한 원수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야. 옛 육신이라는 육신. 그래서 성경은 육신과 육체를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번역 성경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코스, 바로 플래시, 고기 덩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본성, 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리고 육체는 소마, 바디, 우리의 몸, 바디. 이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것은 이단적인 것이죠. 우리가 학대하고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건 뭡니까?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넘기는 삶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시작이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에 넘겼다는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 영적 전사로서의 내 자아와 옛사람과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복받고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죄에 어떠한 노출됨이 없이 평안하게 천국 가는 열차에 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의 십자가의 길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천성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는 그러한 영적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거예요. 마귀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영적 전사로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육신적인 혈기에서 나오는 공격성, 남을 해하는 공격성, 애매히 사람들을 험담하고 또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나쁜 물을 들여서 미혹하는 이러한 거짓된 공격성과 악한 공격성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거짓된 공격성, 죽음으로 인도하는 공격성에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업체의 근본입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내 병을 이기는 능력,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크릿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100%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누를 우리가 사용하여 세제를 사용하여 우리가 깨끗이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장같이 검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때로는 분내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때 이 속에 있는 내 문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공격적인 본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여, 지친 자여, 힘든 자여, 공고한 자여, 눌린 자들이여, 예수께 오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